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차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주에 중고등부 연합 찬양예배 잘 들었나요? 내년에는 코로나가 끝나서 매주 다 같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친구들, 이 책들이 뭔지 다들 아시죠? 이 책들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용하는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들은 국어, 영어, 과학, 수학, 사회, 한국사처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학기마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문제집을 사서 계속 반복적으로 풀까요? 바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교과서 말고도 문제집을 사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고 자세하게 알기 위해 더 많은 문제, 더 다양한 문제를 푸는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고 많은 학생들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들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공부해야 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 우리가 풀어야 할 인생의 문제집,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학교에서 푸는 문제집은 매 학기마다, 매 학년마다 바뀌지만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인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성경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의 책으로 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정답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요나와 다니엘도 있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책은 10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에 거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66권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여러 책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성경 자체가 아니라 구약과 신약만 놓고 보아도 다른 세상 이야기 같고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고 공통점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왜 하나의 책이 되었을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이 없을 것 같은 66권의 책들이 하나의 책이 된 이유, 그것은 바로 66권의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쓰여진 시기가 다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 다른 66권의 책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을 기반으로 기록하고 만들어진 책이 아닙니다. 66권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옮겨 적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앞서 말했던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가 기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도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야곱과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왔던 동방박사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브라함과 다니엘 그리고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66권의 책들이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셔서 만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의 책, 성경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왜 성경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셨을까요? 이 또한 정답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까지 성경의 처음과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읽게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욱 자세히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본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과서나 문제집으로 공부해서 학생의 본분을 다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과서와 문제집이 되고 하나님은 문제집인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본분을 다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학교에 다니면서 푸는 문제집과 다르게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문제집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문제집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답지가 되고 해설지가 되고 오답노트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의롭고 항상 거룩하게 살아가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오답노트를 적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지금보다 성경을 더 많이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다르게 성경을 읽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 가고 속이는 자도 더욱 발전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어렵고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아는 것에 그친다면 문제집에서 쉬운 난이도만 골라서 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더 어려운 문제를 풀고 더 많은 문제를 풉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가까이 해야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고 깊이가 있게 읽어야 합니다. 나아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응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100점의 성적을 거두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